예, 여러분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중요하고도 때로는 어렵기도 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지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 자,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부분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함께 나누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참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이 말씀 안에 바른 분별력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말씀에 큰 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돌아보는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없어 가란 영혼 얻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태복음 13장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복음서에는 총 한 30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 그래서 오늘 여기 비유를 13장에 어떤 사람은 8개, 어떤 사람은 7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언의 비유 요거를 이제 제외하면은 7개가 돼요. 그까지 하면 8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또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갖다가 가장 많이 이렇게 기록이 길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왜 내가 이 비유를 말하느냐 비유의 목적이 또 10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다시 18절 보면 비유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비유의 설명을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본문에 이걸 얘기를 하고 비유의 목적, 비유의 설명을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것은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 이 마음의 반응이 우리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한 4개 정도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에 이거 적용이 돼요. 또 선포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라든가 기도할 때에 마귀 사단이 말씀 들을 때에 참 역사하지 않도록 해달라. 왜? 내 마음이 진짜 길밭 같으면은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간다 그랬거든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돌밭 마음도 있고 가시밭 마음도 있고 또 좋은 밭 마음도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태도, 여기 마음의 태도가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좀 어렵기도 해요. 이 마태복음 13장이 이 비유, 듣기 들을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참 후에. 야, 그것도 구원과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냐? 예수님이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 이렇게 하니까 비유니까 그래, 비유니까. 뭐 그걸 사실대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비유는 그 비유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서 표현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유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사전에도 보면 나오는데 비둘기는 흔히 뭐로 상징돼요? 평화로 상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비둘기를 평화로 상징한다? 이렇게 하니까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쉬운데 평화에 대하면서 비둘기를 예를 들으니까 이제 때로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왕국의 비밀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영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 관한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도 어려워가지고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제자들도 물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쉽지가 않겠죠. 왜? 그 당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를 들었는데도 그 속에 들어있는 숨은 뜻이 뭡니까? 영적 의미가 뭡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다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하고 갑시다. 13장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이게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러죠?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공통된 관점에서 본다. 공관복음이다. 공통된 관점에서 보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같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마리아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네,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잊지 마시고 미리암입니다. 그 미리암 이게 마리아하고 같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형님은 있었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은 처음 낳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그렇죠. 몸을 빌려서 낳았잖아요. 근데 혹시 동생들 이름을 다 아십니까? 예, 요셉. 처음에 이제 야고보부터 할까요? 네, 야고보, 요셉. 요셉이라 그래도 되고 요셉이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구약인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 다음 시몬, 유다 이랬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야고보는 알잖아요. 야고보서의 저자니까. 우리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 저자로 봅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 다음 시몬. 원래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잖아요. 시몬, 유다, 유다. 가룟 유다 아니고 유다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그렇게 그 이름들이 흔한 이름들이었어요. 동생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적 진리가 그 예수님 이제 어머니 마리아 또 이제 동생들 남동생 성경 이제 그게 어디 나와요? 13장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이제 오늘 13장에 이제 비유 마지막에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가톨릭에서는 그 마리아가 죄 없이 탄생이 됐고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동생들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마리아를 그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신격화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런 이제 잘못됐다. 마리아에 대한 거, 천주교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보라, 이 동생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넣었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죄 없는 그 마리아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마리아가 왜 죄가 없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구세주가 필요해요. 마음에 뒀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이 올 때에 누가 내가 어머니면 내 동생이냐, 그 말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혈통으로만 너무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도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혈통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내 부모나 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서 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더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건데 더 사랑하는 게 합당치 않다. 참제자로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 영원한 부분들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본문에 보세요. 오늘 아주 이 성경책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둬야 돼요. 1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10절에서 우리가 17절까지가 뭐가 나옵니까? 10절에서 17절까지 위에 나오지요? 비유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로 하시냐? 비유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오지요? 거기에. 그리고 다음 18절에서 몇 절까지? 네, 23절까지 비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들을 잘못하게 되면은, 적용을 잘못하면 여기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은 그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다른 데로 막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시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비유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그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응? 다른 목적으로 쓰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서 그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자기가 영적인 것을 알려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 볼 때에 그 설명해놨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돼요. 다른 쪽으로 가서 또 설명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신천지가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걸 얘기했는데 그들은 이런 거 성경이 전부 다 비유로 됐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많은 비유로 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비유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사복음서도 한 30개 정도가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게 비유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유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앞뒤 내용에 보면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벗어난 것을 비유를 아무데나 막 적용을 시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문제예요. 해석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8장을 볼 때 그 8장 맞죠? 그 이제 제사장들이
태양을 향해서 막 경배하고 있었잖아요. 절하고 있었잖아요.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스겔 예언자가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타락됐느냐. 어? 봐라. 너희들 태양을 경배하고 있잖냐 말이죠. 근데 그 태양이라는 것을 태양은 영어로 선이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해서 지금 오늘날 썬데이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안 된다 또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썬데이. 그러면서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을 숭배하는 날에서 왔다. 그리고 막 이제 역사적인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르게 본문에서 줄거리 보고 바로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걸 갖다가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 응?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건 전부 잘못됐다. 이거 썬데이 이거는 그 우상숭배에서 나온 것이다. 안식일 토요일 지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안식 후 첫날 예배드렸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섬겼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건 다 빼버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어이구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 진짜 성경을 잘도 해석하네. 맞아 역사적인 일들 이렇게 해서 그 이단이 되고 그 빠져가지고 뭐나요? 그걸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본문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놔놓고 주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요. 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깨달았는데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혹시 잘못 또 자기 생각 또 다른 데 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막 다 베껴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이 잘못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제가 한 7건 정도 봤거든요. 이 구원 문제 때문에 이걸 구원 문제로 다루는 게 어디가 나오는가 한 7건 정도 봤어요. 책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래요. 왜?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엔 그랬는데 오늘 앞뒤 내용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아주 우리가 조심해서 또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목적 이걸 정확히 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3장에 이제 어떤 사람은 8가지, 어떤 사람은 7가지 이렇게 특별히 이제 7가지라는 건 이제 비유는 8가지인데 왕국 비유는 이제 7가지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알라 그러면 앞에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앞에 거에 보면 12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12장 3절에 가면 내가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12장 13절에 보면 그렇지만 대체로 예수님을 다 배척을 했죠. 그런 이제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주님이 바알세붑을 힘입어 일한다고 모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독사의 세대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을 12장 34절에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그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자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고 정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으로 오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이미 얘기되어 있는데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 대언자가 말하기를 봐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35절에도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35절도 보세요.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한 것들을 말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와 요거는 아까는 이사야서 그거 쓰시면 되겠어요. 6장 9절 10절입니다. 13절 14절 그 말씀은 이사야 대언이라 그랬죠.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이고 35절에 대언자를 통해서 비유로 얘기한다 그랬죠. 이것은 시편 78편 2절입니다. 시편 78편 2절. 그래서 이사야가 그 대언한 거, 또 다윗이 대언한 거,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부터 이런 부분들 있었고 오늘 그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유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바닷가에. 자,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흠을 잡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고 또 앞에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예수님은 배에서 지금 씨 뿌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해변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8개입니다. 8개 중 이제 세 보면 13장이 이제 8개인데 그 왕국과 같으니라고 말한 것은 7개고 비유라다 하는 것은 8개예요. 왕국을 말하는 것은 이제 왕국 비유는 7개고 비유로 말한 것은 왜 대언자 비유는 왕국 비유가 아니니까 8개 왕국을 말하면 7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지금 왕국 비유에서는 7개 그냥 비유로서는 8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8개를 얘기했는데 많이 얘기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또 다른 또 있어요. 비유가 또 나옵니다. 13장에 그래도 비유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어렵지. 자, 비유로 많은 것을 말할 때 보라. 첫 번째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가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뿌리러 나갔는데 씨가 어떻게 되느냐? 4절 시작. 자, 길가에 떨어짐에 그랬고요. 5절 시작.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짐, 길가밭에 떨어졌으면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작. 5절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그래서 여기도 돌밭에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짐에 알았죠? 따라합시다. 길가에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짐에 자 이제 7절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또 떨어짐에 그랬어요. 어디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지금 떨어짐에 딱 이제 3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자, 8절 시작. 자, 어디에 떨어짐에?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자, 4번의 떨어짐에가 나옵니다. 떨어짐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짐에. 다음은 돌밭에 떨어짐에. 다음 3번째는 가시나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마지막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들을 자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목적은 결국은 뭐라고요? 대언자들이 말씀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사야가 말한 거와 이쪽에 이제 시편에 다윗이 말한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비유로 말한 것은. 그러면서 비유의 목적은 왜 앞에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도록 하기고 제대로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부터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신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설명. 자, 그러면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다 보면 좋아요.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좋습니다. 3절에서 9절 이제 한 것을 갖다가서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면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유하는 것을 복음을 듣는 사람은 성장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가지 해석하는 것, 마태, 마가, 누가가 해석하는 것을 다 보면은 좋아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자면 자,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왕국의 말씀.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씨는 결국은 뭐다? 자, 내가 이제 할게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때는 그랬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뿌리니라. 그러니까 왕국의 말씀을 뿌리니라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여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3가지다가 결국은 뭡니까? 씨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은 거예요. 3가지 다 보니까 자세하게. 씨는 왕국의 말씀, 씨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서는 왕국의 말씀 그러는데 왕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다. 됐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말씀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길가에 씨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됐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깨닫지 못하는데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 곧 말씀이 뿌려져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단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자다 그랬어요. 이제 사단이 그랬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개 다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돼. 세 개 다. 자,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길가에 떨어진 씨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길가 있잖아요. 길가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짐승, 사람, 또 이런 수레 그런 것이 다녀서 벤질벤질 하겠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럼 뿌리가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새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리는 거죠. 새들이 와서 이제 먹는 그런 그래서 이 사람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자기에게 조금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조금도 어떻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길가밭 같이 마음이 딱딱해서 길가밭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씨앗이 이렇게 숨겨져야 뿌리를 내리잖아요. 흙이 묻혀져 뿌리가 흙에 묻혀지고 또 그 습기가 있고 온도가 맞아야 나는데 벤질벤질한데 되겠습니까? 하도 밟아가지고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여기 구원 문제를 이제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달았어요. 자,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구원 문제를 달았습니다. 이제 누가만 달았어요. 자, 그럼 누가가 구원 문제를 달았을 때 이건 구원받지 못한 걸 확실하겠죠.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의사 누가잖아요. 근데 의사 누가는 그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저자고. 근데 그는 그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경우도 다른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런 말씀도 전하고 가까워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관에 대해서는 확실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제 누가복음 4장 8장 11절의 구원 문제를 다루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은 이 구원 문제로 혹시 한번 접근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책을 한 7권을 봤는데 한 8권 정도 봤는데 한 사람 외에는 모든 그 해석에서 구원 문제를 정확히 다루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구원 문제를 다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도 이제 그 제임스 낙스라고 있죠. 그분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30배, 60, 100배에 많은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상당히 저도 거의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그걸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구원 문제를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그렇게 이제 달아놨습니다. 이제 일단 그 길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밭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거를 볼 때에 길밭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오늘날 우리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 하나도 안 들었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말씀의 뿌리. 야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하고 적용시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적용시킬 때 해석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그거 외에는 누가복음은 구원 문제를 안 다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길가밭만 구원 문제를 다뤘지 나머지는 구원이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서 받았니 안 받았니 하면 그건 또 옳을 듯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침묵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거기는 구원 문제를 다루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길가에 떨어진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 세 가지 비유 확실한데,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애매한 거죠. 왜?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주석가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현명한 거죠. 자, 이제 길가밭 알았습니까? 길가밭은 쉽게 말해서 아주 딱딱한 밭이고 떨어졌는데 받아서 아무것도 뭐 반응이 전혀 이거 반응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한테 결부시키면 딱 좋아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 태도를 시키면은 이건 아주 성경을 내가 말씀을 받을 때 태도 생각하면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말씀 받을 때 한 번 말씀이 내가 다른 거 뭐 근심 걱정이 있거나 뭐 어떤 또 핍박이 있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난 오늘 말씀 하나도 그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이. 자, 개인 적용은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 떨어진다고 그랬죠? 돌밭. 자, 이스라엘은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땅이. 자, 돌밭이라 그러면은 돌밭에 뿌려놓은 씨는 약간의 뿌리가 났는데 햇빛이 나니까 타서 죽어버렸어. 이해가 되시죠? 아니, 보세요. 이게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위에 흙이 약간 덮여 있어. 이게 돌인데. 그러면 흙이 조금만 있으면은 그 온도랑 습도가 맞으면 뿌리 내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햇빛이 쫙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이구 타버려가지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타버린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갖다가 돌밭이다. 근데 그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온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구원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침묵하는 게 좋아요. 좋게는. 자, 실족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족하는데 뭐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겠지요. 세상에 나가서도 있겠지요. 우리 중에 길가밭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따라다니면서 전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 예 좋아요. 그런데 뭐 이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그냥 실족해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환난과 핍박.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또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으나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그랬어요. 받아들이나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쉬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시키면서 내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지금 열매 지금 문제 얘기하거든요. 10분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부분도 이제 마가복음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것도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즉시 실족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실족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보면은 자,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에 떨어져 나가는 자다 그랬어요. 실족한다,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가 뭐였죠?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여러분 가시나무에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가시가 하면은 그게 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아주 연하게 돼버리잖아요. 힘도 없고 연하게 되죠. 그래서 가시나무 사이에 받을 때, 그럼 이거는 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고 해서, 아까는 환난이나 핍박이 와서 그렇고, 여기서는 그 염려, 재물의 속임수가 와서 숨막히게 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씨를 받는 자는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것,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사악한 자, 사단, 공중의 날짐승이 와서 치어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런데 그 돌밭에 부러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그리고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그거는 이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실족한 거고, 염려와 가시나무에 있는 것은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엄밀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모르죠. 하나님과 그와 관계죠. 왜?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고백해도 열심히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이방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교회도 하나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구원 안 받고. 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제대로 안 생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왜? 고린도 교회 그만 성도들은 열매 같은 걸 볼 때 구원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 것을 우리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근데 그가 지금은 열심히 안 섬기다가 또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거든. 또 우리가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다 판단하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되기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려고 하면 진짜 세월이 많이 가죠. 아니, 여기 이 사람들도 계속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6장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시간이 넘어가네. 요금하고 좀 맞춰야 되겠네. 자,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면 그러죠. 다음은 15절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시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온 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영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적 진리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하늘에서 내가 온 빵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영적 진리를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60절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히 66절을 보세요. 시작. 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12줄에 계세요. 너희도 가라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뭘 들고 나왔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는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에 걸으신 거. 그런데 하늘의 진리를 말하니까 하늘에서 온 예수님이 내가 빵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다시는 안 다녔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볼 때에서도 본문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나 조심을 해야 되죠. 그 열매가 계속 없는 것인지 있다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만은 뭐 열매를 아는데 좋은 나물마다 좋은 열매를 내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근키에서 무화과를 따준 건 아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로 잘 봐야 하고 특히 우리는 구원받다고 하면 오늘날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되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건 그렇게만 안 되고 우리는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내가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돼요. 우리가 뿌리다 보니까 아니 길밭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돌짝밭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가시밭에 뿌리는 도 있고 좋은 밭에 뿌려가지고 100배, 30배, 60배 열매도 맺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대체로 얘기를 하면은 그 1번에 대해서 돌밭에 뿌렸다, 길가에 뿌렸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확실한데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열매가 없다. 근데 구원받으면 사실은 열매는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 열매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냐 없냐 우리 그걸 따지지 말고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낙스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는 할 수가 있겠죠. 둘째, 세 번째는 구원받으면 못한 자다. 네 번째가 그야 구원받은 자라서 이렇게 아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원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야 되는 것이 해석상 원칙이고요. 그러나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에 여기서 또 예수님에게로 왔다가 간 사람들 이런 경우로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저주도 하셨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메시아신데 그렇죠. 메시아신데 지금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고 정말 그런 거 완악한 것을 갖다가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나도 이제 적용을 시켜서 내가 때로는 이 길가밭 같지 않나 돌밭 같지 않냐 환난 피파 당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가 가시나무 이거 재물이라든가 그런 게 유혹이 왔을 때 내가 말씀이 없는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자기 마음을 갈아엎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해서 100배,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할 것이 우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올 때 우리는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부분들로 기도하면서 참여를 해야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오늘 하고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히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의 밀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또 씨를 뿌릴 때 여기 4분의 1이 됐죠. 그렇죠? 4분의 1이 이제 거둬졌는데 많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딱 돼요.
근데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만이 왕국에서 열매를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